쉬는 시간 좀 주장했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지금 이번 시간 이쪽이죠? 우리가 삼시사장, 제사장과 히스기야 이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누구인가?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두 가지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행적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것이었다. 라는 그리고 사항에 히스기야 왕은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했다.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5항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부분부터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첫째로 왕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제사 그저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 부분은 역대하 29장 20절로 24절에 읽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속죄제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린 제사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수 왕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죠. 자, 우상 숭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 그런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때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죠. 자, 그리고 또 예배는 또 예물이 또 있어야 합니다. 자, 왕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제사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관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만큼은 제사장에게 권한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과 비교해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에게 권한을 맡긴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현명하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직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일을 행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속죄함을 입는다라는 제사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바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고 나서만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속죄제에 내용된 포함된 어떤 의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을 보면은 자, 신약에 들은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과거 구약의 모세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림으로써 성전의 모든 것이 부분에 어떤 기물이든 어떤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그런 제사의 의미죠. 그래서 왕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 이런 제사를 잘 지내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 뿌림으로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피의 의미,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바로 이 제사에 흘렸던 피는 동일하다. 즉 속죄함의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방금 말씀드린 이 피뿌림의 역사로, 피뿌림의 이 의미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시적인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었던 이 현대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 왕이 레위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족들이 성전 제사를 지낼 때 그 찬양하는 담당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왕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고서 다윗 왕 그리고 그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했던 그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다윗 왕의 선대 때 있었던 선견자 갓과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그리고 수금으로 했고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제사를 찬양을 드리도록 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모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내 몸을 바쳐서 손뼉을 치고 온몸을 다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왕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속죄의 제사가 끝나자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이 따라야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물에는 이와 같이 바로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을 담아서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면은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의 형제들, 신앙심이 좋은 그의 형제들이 그 일을 도왔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그 일을 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하지 못하여 업무가 많아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으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더 신앙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에 가담하여 혹시나 그 일에 부담해서 왕과 함께 그 일을 하거나 세상적인 일에 비율을 맞춘 데 가담한 지도자들도 또한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일에 자기 사명의 본분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업무를 다 감당치 못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일반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평범한 레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즉 주님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목회자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을 갖춘 그리고 갖고 주님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사명이 있겠지만 자기는 목회자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아이지만 워낙 신앙심이 좋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게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현세에도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목회자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을 갖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 일 그리고 정치에 가담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세속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것을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의 신앙과 열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통 신앙인들, 즉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끌어간다 해도 그 따르는 신앙인들이 신앙이 약하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범한 신자들이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목회자 함께하고 교회를 이해 나갈 때는 반드시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신앙의 개혁을 한 왕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우리가 제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심 좋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는 왕과 또 신앙심 좋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레위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함께 당연히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는 길로서 모두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는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과 지도자 한 사람에서 크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유다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방력과 경제력이 약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왕자 시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성결을 통한 그런 일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세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바른 신앙과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해 나간 히스기야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도 그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받아서 본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누가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잘 꾸려가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비교한다면은 아하스 왕이, 즉 히스기야 아버지 그 선대 왕이 훨씬 더 적응 능력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로 보면 정말로 성전만 하냐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만이 아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누가 그 나라를 살렸는가요? 자, 아하스 왕 때문에는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부강했던 나라는 다 보화와 재산은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다시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왕도 백성도 모두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예배 회복으로 기쁨을 다시 찾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일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답답하게 보이고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가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내 지역을 살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해서 성전문이 닫힐 때 하늘문도 닫혔고 성전문이 닫히자 백성들의 삶의 축복의 문도 닫혔고 축복의 문이 닫히자 기쁨과 즐거움의 문도 닫혔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릴 때 하늘문도 열렸고 하늘문이 열리자 축복의 문도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리자 즐거움과 기쁨의 문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며 예배의 무너짐은 모든 것의 무너짐이고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인생의 성공과 결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글들을 읽고 깨우치가 있는 그런 교훈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편 140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라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34장 제사장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의 활동 중에서 16번째 이야기로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에 관해서 잠시 후에 제사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수님,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제사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의 제사죠. 즉 5개의 제사를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번제를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단이라고 하죠. 자, 번제는 태우는 제물입니다. 태우는 번자, 태우는 제물로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울 때는 어떻게 되죠? 불도 하늘로 솟아 올라가고 연기도 위로 올라가고 향기도 위로 올라간다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재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뜻이다. 그러는 제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재물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하는 헌신과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은 재물을 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 이렇게 레위기와 창세기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제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전에는 인간들이 워낙 죄악의 흉흉한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저주로서 인간들을 멸했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드리는 것과 드리는 마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동일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려지는 그 제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헌신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인과 사울 왕은 제물을 잘못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 안수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안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이제 죽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짐승에 대해서는 그냥 태워지고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는 또 형식이 있죠. 그래서 각을 뜨고 또 물로 씻고 깨끗이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다 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난 후에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이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어우러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피의 의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피와 같이 일맥상통한 의미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신약 시대에도 그 구약에 있던 제사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번제를 말씀드렸고, 자,
자, 두 번째로는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안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 화평, 평안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자, 번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자, 무슨 예물일까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레위기 그리고 사무엘상 그리고 레위기에 이 부분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제는 피 있는 짐승이 아닌 피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제사다. 이게 소제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속죄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어서 속죄함을 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특별히 피가 더 강조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일이죠. 이 절기에 이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다,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속건제죠. 다섯 번째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 앞서 말씀드린 속죄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일 문제는 속죄제인데 이 속건제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해를 가했거나 손실을 했거나 훔쳤다면 돌려주는 그런 대상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 들 때 그와 같은 부분을 그 인간에게 지었던 자기 잘못함과 해를 입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갚음을 주는 그런 제사의 의미도, 즉 대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번제,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를 빼면 내가 순서 바꿀게요. 다시 할게요. 화목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맞습니다. 네, 착각했어요. 자,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35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5장에는 자, 유월절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앞선 34장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다뤘던 내용인데 제35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관한 유월절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을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앞선 장에서 이제 성전을 완전하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속죄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길을 열어놓은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예식을 유다 나라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게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대 편지를 보내서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족속들이죠. 거기에도 방백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도록 북이스라엘에게도 배려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방금 역대하 30장 1절로 2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대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사람에게 쭉 말씀드렸었죠.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나라도 없고 자기 국가가 없었던 종살이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기 그 전날 밤에 행하였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표가 되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킬 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잡은 양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성만찬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유월절은 율법에 정한 첫째 달에 지켜야 한다라고 큰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한 해의 첫 달, 정월, 이것도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죠. 자, 유월절은 한 해의 첫 달, 정월, 특히 아비월이나 니산월이죠. 14일 저녁부터 7일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로 3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율법에 정한 첫째 달에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본문에서 잠깐 후반부를 말씀드렸었는데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다?
율법의 첫째 달에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지켰는데 왜 또 지키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달에 지킨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일 시체로 부정하게 되나,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은 시체로 부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다음 달, 즉 둘째 달, 즉 이하로 오자고 그러죠. 둘째 달에 14일에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첫째 달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을 입어서 아니면 피치 못할 사지양에서 지키지 못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을 한 번 더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래서 그 유월절을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 있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역대하 30장 3절을 보면은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쉬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 쉬고 또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